말씀은 다니엘서 1장과 2장입니다. 먼저 1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는 2장입니다.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타는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에 굴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 아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관한 엄청난 큰 비밀에 대해서 다니엘이 작심을 하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이미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데 내 기도에 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그 기도가 하늘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통하여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에게 응답이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그때의 제1차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왕족과 귀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4절을 보면 왕궁에 일할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뽑힌 소년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식의 이름을 환관장,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으로 할 수 있겠죠. 그분이 바벨론식으로 이 친구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7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드 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누고로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년들이 왕궁에서 훈련받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먹는 음식에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음식 중에 특히 고기 음식은 일단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물려내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금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다니엘과 그들의 세 친구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장에 그들이 기도했다는 그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훈련된 경건한 그들이 이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일단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본 근거는 나중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알려준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아오면 알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하라는 말씀은 곧 찾으라는 말씀이고 찾으라는 말씀은 곧 두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고 맥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기도를 응답을 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기도했다는 그러한 말은 없지만 그 구하는 내용을 참고 두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했다. 여기서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다니엘이 음식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뜻을 정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 구한 것이 응답되기를 위해서 환관장에게 부탁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단순히 그 왕국의 규칙을 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환관장과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안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절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구하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행동으로서의 환관장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 응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와 거기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도 채식만 했는데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4절을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환관장에게 대안을 제시한 대로 더 좋아 보이는 얼굴을 통해서 더 이상 왕국에서 제시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음식 문제로 인해서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했던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역을 깨닫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역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역을 깨닫게 하셨다, 지식을 주신 거죠.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무엇도 주셨습니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까지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보겠습니다. 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왕직은 가까운 자리에서 섬기는 조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어떤 바벨론의 지혜자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자들로 인정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믿음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도 주셨고 그 지혜와 그리고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며 신앙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결단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부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말합니다. 꿈을 꾸긴 꾸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꿈은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일 테인데 도대체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일까?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 술사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들어가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자들이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꿈까지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 보면 왕이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할 것이다? 5절 보면 쪼갤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집을 뭘로 만든다? 거름돌로 만들겠다. 엄명을 하십니다.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7절에 보면 다시 그 지혜자들은 왕이시여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구나. 시간 벌려고 하고 있는 수작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 꿈을 알아야지 못할 게 뻔하니까 나중에 왕이 마음이 편하겠지. 그때를 알려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냐. 이렇게 왕이 화를 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꿈 해석은 바벨론 지혜자들의 모든 생명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11절 보면요. 거기 봅시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3절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 가가지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니 아리옥이 지금 왕이 지혜자들을 다 모으고 했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던 것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1장에서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삶을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왕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된 생존의 문제, 생사 걸린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중대한 문제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10절을 보십시오. 17절. 2장 10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부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 말합니다. 그 일은 바로 무엇이죠? 지금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에게 가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꿈과 해설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찌 내 능력으로 되겠냐? 하나님 알려주셔야지. 그러니 친구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 보십시다. 2장 18절. 지금 성경을 다 보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인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이 바벨론의 지어자들과 함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이죠.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합심기도, 어디 말하면 중보기도를 간절히 요청한 거죠.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중보기도는 예수님께 대해만 사용하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중재기도라고 하죠. 중재기도를 간곡하게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알려준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땅에서 매기도 하고
또 땅에서 풀리기도 하는 역사를 가져와요. 근데 이 땅에서 메인 문제, 땅에서 풀게 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도 메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합심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꼭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거는 이제 딱 두 사람만 말한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 앞에 제 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어떻게 다 해결되었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심으로 다 해결되었죠. 주님이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십니까?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다니엘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펼쳐 보여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로 오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놀라우니까 다니엘이 말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해석까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게 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앞에 나아가서 26절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다니엘이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례가 능히 왕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도 대단한 신비적인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도 절대로 왕이 꾼 그 꿈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꿈은 누가 준 꿈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준 꿈이었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자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자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침내 이제 조류의 교회가 왔습니다. 이 조류의 교회 때 다니엘은 자기의 신비한 능력과 그 다음에 얼마나 대단한 지혜자인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잘 풀렸거나 어떤 일이 잘 되었거나 이런 모든 인간 삶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대단한 삶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28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 즐기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전제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이제 왕한테 얘기해 주는데 다니엘이 얘기해 줍니다. 왕이 보신 것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웠는데 32절 보십시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또 왕이 보신 바대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드립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대에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6절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설을 왕 앞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금머리 있잖아요.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9절 보십시오. 둘째로 여러분 그 은호 된 가슴과 두 팔이 있죠? 그건 뭘 가리키냐? 그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머리는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 가슴과 두 팔은 뭘 가리키냐면 메대와 바사 왕국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 똑같은 나라는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다?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은 장차 전 세계에 되어질 왕국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모든 왕국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당시 뜻을 정하시고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1절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너무 나라가 나눠질 거라는 거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니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44절 결국은 마지막에 그 부분 보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한 돌이 나와서 부서뜨린다겠죠.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권과 주권을 깨부수고 진정으로 새로운 나라를 왕국을 건설한 분이 있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이 생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며 그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왕국은 결국 다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결과 꿈을 해석해 준 결과로 어떤 태도를 왕이 보여줍니까? 46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6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너무 놀랍죠. 자기가 꿈도 잊어버리고 도대체 뭔지를 몰랐고 자기 나라의 모든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꿈을 다니엘이 알게 해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존귀하게 존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줌으로써 상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 이 은밀한 걸 나타내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람은 보통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면 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앞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왕의 반응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그 다음에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걸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시로다.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아시고 그걸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48절 봅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지혜자 그 나라에 내놓으라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워줍니다. 49절,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래서 바벨론 지방의 지방 장관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궁에서 계속해서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서 최고의 주위에서 왕을 모시고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으로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장과 2장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우상을 섬기고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환관장, 부적장에게 말씀을 드렸고 시험해 보라고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보게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리고 해석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알지 못하 그것을 알아내라고 말했고 그 지혜자들이 알아내지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하는 생명에 걸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살아날 일뿐만 아니라 거기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리는 일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 그 새 친구의 합심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명에 걸린 문제와 같은 아주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 긴급하고 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보여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서로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참 요즘 어렵지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 나누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나라를 나누는 일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역사, 평안을 가져오는 역사, 사랑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합심기도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주여,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하시고 열강의 그 숱한 압박과 제재와 위협 속에서 잘 견디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11월 1일이? 그렇죠? 여러분, 금요일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기도회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 훈련을 하고 언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훈련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고 하루의 응답을 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물려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하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사님들, 성도님들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다니엘은 청년입니다. 청년. 우리 청년을 또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일 동안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못 해보셨죠? 부르짖어 함께 못 해보셨죠? 이런 귀한 기회가 있을 때 그 목사님 일이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일을 또 함께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받은 응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강간자에게 요청했습니다. 행동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이 꿈을 꿨지만 다 잊어버리고 번면할 때에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와 공의를 있게 하셨고 또 신비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난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영성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